시간에도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떤 이제 자기 과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겸손한 사람, 아주 그냥 조용하고 진짜 겸손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과시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너무나 바빠. 막 면도하면서도 영어 단어 외우고 밥 먹으면서도 스케줄 관리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리고 또 가면은 사람들이 가만히 날 내버려 두지 않아. 항상 붙들어 끌고 가고 이야기하고 뭐 부탁하고, 어떻게 하루를 보냈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자기를 과시하면서 자랑했습니다. 이 겸손한 사람은요, 잠시 그 얘기를 듣더니 이렇게 단 한마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생각할 시간을 언제쯤 갖고 생활하십니까? 그럼 이 이야기를 보면요, 이 교만한 사람, 자기 과신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네,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네, 자기를 나타내기 바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교만이 뭘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 무엇을? 신앙인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 아닐까요? 지난주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노아의 8가족만이 살아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가요, 인간의 죄가 끊이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노아의 8가족만 살아남았다고 해서 인류가 어떻게 될까라고 걱정하시지 마십시오. 잘 살아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로 시작하셨어요. 이제 노아와 그 8가족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명령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땅이 충만해집니다.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해요. 많아져요. 그래서 10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낳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성하는 역사가 기록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어디에 모여들냐면요,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어디에서 만납니까? 신할 평지. 그 사진을 보시면요, 신할 평지라는 곳은 조금 아래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저기 아수르 지역인데요. 저기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파란색은요, 티그리스 강이고 밑에는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그 가운데 시날이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평지예요. 두 강 사이에, 큰 강 사이에 시날 평지가 있는 겁니다. 강 사이에 있기 때문에 땅이 어떨까요? 비옥하죠. 자원이 풍부하죠. 물고기도 잡을 수 있고 농사도 지을 수 있어요.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잠깐 보면요, 이게 우르라는 곳이 있어요. 우르라는 곳은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거기가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번성해서 이제 그 신할 땅 저기에 모이는 거예요. 모일 수밖에 없어요. 살기 좋은 곳이니까. 살기 좋은 곳이니까. 오늘날도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모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서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서울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좋은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입니까? 교통이 편리하고 자원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많고 시장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오늘날 사람들이 이동하는 중요한 원인이 교육이죠. 교육 따라서 움직입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환경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똑같은 것 같아요. 좋은 환경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번성하다 보니까 좋은 곳으로 찾아갔는데 그곳이 바로 신할 땅인 거예요. 두 큰 강이 흐르고
농사짓기도 편하고 또 예, 강이 있어서 물고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물도 마음껏 취할 수 있고 비옥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가지 뛰어난 기술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바로 벽돌을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벽돌을.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요. 주전 4,000년 전부터 이 벽돌을 만들었다고요. 주전 4,000년이면요.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이에요. 우리나라는 그 전에는 뭐 모르겠어요. 언제 벽돌을 찍어냈는지. 그러나 주전 4,000년 전에 그들은 벽돌을 만들었어요. 진흙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굽거나 말려서 이 벽돌을 만들고 건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좋아지나요? 나빠지나요?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죄도 많아지는 거예요. 죄도. 그래서 노아 홍수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죄가 너무 팽배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 멸절시키십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노아 때의 홍수가 있었고 그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다 쓸어버리셨다. 그것을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시작해요. 이들이 모여서 한 것이 뭐냐면은 3절과 4절 탑을 쌓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무엇을 만들자라고 합니까? 벽돌을 구워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꼭대기까지 이르게 하자. 하늘까지 이르게 하자.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탑을. 고고학적인 자료에 의하면요. 당시 이 바벨탑을 지구라트라는 그러한 그 건물, 구조, 탑으로 간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지구라트라는 것은요. 당시 엘람이나 바벨론, 수메르 등에 있었던 유명했던 신전으로 보여집니다. 주로 계단형 신전인데 사진을 보시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렇게 계단으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뭐 사람들이 예배하기보다는 그 도시를 지키는 신들의 궁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사장들만 출입을 해요. 그 꼭대기까지. 그리고 그 계단 꼭대기에는 이제 신전이 있었다고 해요. 이 높이가요. BC 5세기의 그리스의 역사학자인 헤로도토스에 의하면요. 이 바벨탑의 높이가 약 90m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90m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십니까? 우리 주변에 90m 정도 되는 건물 없습니다. 그렇죠? 아파트 32층 높이라고 해요. 32층 높이가 90m예요. 당시 4,000년 전, 기원전 4,000년 전에 어마어마한 건축 구조물을 만듭니다. 저것이 아마도 이 바벨탑의 모형이지 않을까라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성읍을 건설하고 함께 모여 살자고 하는 것이 큰 죄입니까? 우리도 아파트를 만들고 건물을 만들고 함께 모여 살잖아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단순히 모여서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들의 죄는 뭐냐면 바벨탑을 쌓은 목적입니다. 목적. 의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뭐라고 말하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는 그 인간들이 이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 가나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알렉산드리아 철학자 필론에 의하면은 바벨탑을 쌓는 데 사용된 벽돌들마다 자신들의 이름을 새겼다고 해요. 이름을 새겼다고. 교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교만은.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요,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합니다. 눈과 귀가 막혀버려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되는데 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신학자이며 문학가인 이 신학자는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교만의 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적인 악, 최고의 악은 교만이다. 본질적인 악, 최고의 악이 교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비하면 부정이나 탐욕, 술 취함, 그리고 그 외의 모든 악은 벼룩에 지나지 않는다. 보잘것 없다는 거예요. 교만에 비하면. 그리고 악마가 악마되는 것은 바로 교만을 통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다른 모든 악으로 이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항하는 완벽한 마음 상태이다. 당신이 교만한 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교만한 인간은 항상 사람들과 사물들을 내려다보며 멸시한다. 그리고 당신이 사람들을 멸시하고 내려다보는 한 당신보다 위에 있는 것을 절대 볼 수 없다. 교만이 뭡니까? 내 위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내 위에 있으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어떻게든 끌어내리고 내가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의 이름 나타내는 걸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좋아해요. 가끔가다 이제 명함들을 보면요, 이름 있고 그 밑에 깨알같이 적어놨어요, 막. 근데 깨알같이 적어놨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뭐 무슨 협회, 무슨 위원회 막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본인이 만든 건지 자기를 나타내는 걸 좋아해요. 자기를 나타내는 거. 그런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을 때 그 벽돌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새기다고 해요. 근데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에 가면 기와장에다 이름 새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그 다음에 연등 행사할 때 자기의 이름을 새겨요. 자기 이름. 물론 기원의 표시가 있다고는 하지만 이름을 새겨요. 이름을 새겨요. 여기 내가 했다. 내가 했다. 또한 유명한 산 같은 데 가면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왜 이름을 새겨 넣는지 막 바위에다가도 새겨 놓고요, 나무에다가 새겨 놓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칠보산 여기 높지도 않은 산 올라가면요. 꼭대기에 이제 쉴 수 있는 이제 정자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보면요. 거기에도 이름이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새겨놔요. 심지어는 누구누구 하트 누구누구 뭐 영원한 사랑 두고 볼 거야. 진짜 영원해지는지 깨어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렇게 새겨놓는 사람들. 또 심지어는 식당 같은 데 가면요. 몰래 벽에다가 이름 써놔요. 이름을 써놔. 왔다 감. 왔다 감.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길 원해요.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기 원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기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사람은요. 내 스스로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이에요. 낮아지는 사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어요. 인간보다 더 천하게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피를 모두 다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에 보시면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분은요. 높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들어다가 올리신다는 겁니다. 올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낮아지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세요. 그러나 바벨탑을 세운 사람들은요. 낮아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왜 어떠한 죄를 짓냐면요.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연합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함께 모여서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 있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또 교회에도 뭉치자 하잖아요. 뭉치자. 근데 과연 인간들이 뭉치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까? 적당히 뭉쳐야죠. 적당히. 너무 뭉치면요. 사고 칩니다. 사고 쳐요.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의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명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노아와 8가족에게도 똑같이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흩어지라는 겁니다.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간들이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겁니다. 자신들의 사회, 자신들의 나라, 자신들의 성읍을 만들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려고 한 겁니다. 자신들이 중심이 되고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의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는 명령을 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리고 모이자는 겁니다. 모이자는 거.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한 것은요, 우리의 윤리나 도덕, 그리고 우리의 유익이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할 때 이것이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단을 해요. 나한테 도움이 되면 이것은 선한 것, 좋은 것. 나한테 불이익을 가져다 주면은 이거는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선과 악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예요. 우리의 이익과 관련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윤리와 도덕과 관련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뭉치자, 우리가 함께하자, 그것이 뭔 큰 죄가 되겠어요. 함께 살자는데, 함께 도시를 건설하고 함께 행복하게 살자는데, 그러나 그들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어겼다는 거. 좋은 신할평지에서 곡식도 많고, 그리고 또 자원도 많고 살기 편한 곳에서 잘 살아보자. 그것이 무슨 큰 죄입니까? 그러나 그들의 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예요. 흩어져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셨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올라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가 아무리 옳다고, 아무리 맞다고 얘기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올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요, 뭐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한테 아무리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줘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거면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만든 그 바벨탑을 보십니다. 보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징계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보시고 안 되겠다. 얘네들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전까지는 언어가 하나여서 소통이 됐는데 언어를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소통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을 수 없게 돼버렸어요. 소통이 되지 않는데 이 사람이 뭘 가지고 오라는지, 뭘 어떻게 하라는지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흩어져요. 결국에 인간이 자신들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도시를 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흩으시면서 그들의 삶을 흐트러 버리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흩어버리시는 거. 오늘날에도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이 바벨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 좋을수록 더욱더 경계해야 됩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것이 신앙이 좋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좋다라는 것은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괴수다. 우리는 바울의 믿음을 받기 원하는데, 바울같이 살아가기 원하고 바울같이 정말로 능력을 행하기 원하는데, 바울은 도리어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의미예요. 신앙의 의미. 또한 이 세상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바벨탑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능력이 무궁무진해져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을 찬양하는 시대 아닙니까? 인간의 과학과 업적들, 문명들 얼마나 발전하고 있습니까? 인간 못할 것이 없어. 못할 것이 없어. 모든 것 다 해낼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또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할 수 있어. I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 능력 있어. 그러면서 인간 자신을 찬양합니다. 업적을 찬양하고 또한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것들을 찬양하면서 살아갑니다. 유발 바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전에 호모 사피엔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호모 데우스는요, 이 호모라는 것은 인간, 데우스는 신이에요. 그래서 책 제목이 인간 신이라는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이룩한 성취를 딛고 더 과감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지금까지 인간은 수많은 업적들을 쌓아놓고 더 과감하게 앞으로 전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례 없는 수준의 번영, 건강, 평화를 얻은 인류의 다음 목표는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가치들을 고려할 때 불멸, 행복, 신성이 될 것이다. 불멸과 신성, 신적 능력이 될 것이다. 굶주림, 질병, 폭력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인 다음 할 일은 노화와 죽음 그 자체를 극복하는 것이다. 노화와 죽음을 극복한대. 짐승의 수준의 생존 투쟁에서 인류를 건져 올릴 다음 할 일은 인류를 신으로 업그레이드하고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로 바꾸는 것이다. 인간이 신이 되는 거다. 인간이 신이 되는 거다. 그 신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나아갈 것이라고? 죽음을 극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죽음을.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늦어도 2200년이나 빠르면 2100년의 인간은 죽음을 극복할 것이다 라고 예측해요. 요즘 과학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수명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죠. 예. 오래 사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그리고 2030년, 50년 정도 되면요.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늘어난다고 해요. 120년으로. 아직 80밖에 안 되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80밖에 안 되신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수명은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뭘로? 과학과 의학으로. 그리고 마침내 그 인간의 죽음을 극복하게 될 것을 예측합니다. 과연 좋을까요, 근데? 과연 좋을까요? 근데 인간이 희망대로 될까요? 인간의 희망대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에 따른 징계를 반드시 하십니다. 반드시 하세요. 인간이 이름을 걸고 인간이 신의 위치로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어요. 아담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또한 바벨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위치로 높아지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흩으십니다. 결국 인간이 세우는 것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세우는 것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과거 광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있는 곳은 광야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광야 땅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펼쳐진 광야.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전부였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떨까요? 물론 소망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소망은 해요. 근데 두려워요. 과연 우리가 저곳을 점령할 수 있을까? 그것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성이 있었어요. 보지도 못한 벽돌로 만든 튼튼한 성들. 인간이 기어 올라가지 못하는 성들. 그 성들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가? 두려울 거예요. 마치 바벨탑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두려웠지만, 무서웠지만 가요. 무엇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그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무너져. 무너져. 인간이 쌓은 것은요, 결국 하나님 손에 무너집니다. 인간의 교만으로 세운 것들은요, 하나님 손에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살아갑니다. 현대인들이 쌓는 이 교만의 바벨탑에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지적인 바벨탑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지식을 쌓아가잖아요. 그리고 지식을 과시합니다. 지식이 뭘로 나타납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과학과 의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자신을 과시합니다. 두 번째로는 권력의 탑이에요. 돈이 권력이고 권력이 돈. 그리고 권력으로 명예를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권력을 얻기도 해요. 네 번째는 도덕적인 탑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이 정도면 착하게 살았어. 내 인생 돌아보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미움 살 일도 없고 나쁜 짓 할 일도 없고 이 정도면은 나는 선해. 하나님께서 나를 이쁘게 받으실 거야.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없다는 교만의 탑이에요. 교만의 탑. 이것이 오늘날 세상이 쌓아가고 있는 바벨탑이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도 그 탑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나를 과시하면서 살아가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지식과 내 도덕과 내 윤리와 내 돈과 내 명예와 내 권력을 과시하면서 살아가는 것. 오늘날 쌓아가는 바벨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바벨탑은요, 무너져요. 무너져.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년 다윗이 3m가 넘는 그러한 힘센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장비에 있지 않아요. 그의 키에 있지도 않습니다. 무엇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말씀에 있었어요. 내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나간다. 그럴 때 그 거대한 바벨탑과 같은 그 골리앗이 한 번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 거대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록 다윗과 같이 연약하지만, 또한 이 세상에 보면 보잘것없지만 힘도 없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 그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이 쌓아가는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탑을 쌓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쌓아가야 됩니다. 기도로 쌓아가야 되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쌓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도로 세워가는 그 탑들은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바벨탑이 아니라 우리 함께 신앙의 탑을 쌓아가길 소원합니다.
말씀의 탑, 믿음의 탑, 겸손의 탑, 기도의 탑. 그리고 이 탑들이 쌓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정말로 견고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우리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